오늘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구축행을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구원의 통로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행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황간지역교회 성도들이 세 가지 통로로 황간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지난 8일은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교가 강한 나라입니다.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예의와 법도를 중시하는 나라였습니다. 그 모든 것이 공자의 사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중국의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삼강오륜이라는 말을 다 아시죠? 삼강은 군이 신강, 임금과 신하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가 있음, 부의부강, 부의자강,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지켜야 할 도리가 있음, 부의부강, 부부 사이에는 지켜야 할 도리가 있음입니다. 인간의 기본 도리입니다. 오륜은 군신유의,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리가 있어야 함, 부자유친,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사랑이 있어야 함, 부부유별, 부부 사이에는 차이가 있어야 함, 장유유서,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순서가 있어야 함, 부무유신, 친구 사이에는 믿음이 있어야 함. 이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도리입니다. 모두가 지당한 말이기는 합니다. 우리는 유교 문화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당연한 말로 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 이런 걸 모르는 MZ세대는 어떨까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아가 모든 관계의 중심에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또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열심히 공부하라고는 가르치지만 자녀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도리와 예의는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이 예의를 잘 모릅니다. 이런 모든 것이 윤리입니다. 윤리가 사라지면 인간은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이런 윤리를 찾아보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윤리가 지켜지지 않으면 인간은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주신 것이 윤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부모님께는 어떻게 하고 사람 사이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해주셨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그때부터 인간은 탐욕으로 가득 차게 되고 위험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위험한 존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인간사 율법의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가장 기본 윤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기본 윤리마저 경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워놓은 윤리를 인간들이 자의적으로 변절시킨 것에 대해서 제대로 책망하고 계십니다.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올바른 윤리를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명성이 높아지기 시작하자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강한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장로들의 유전에 근거해 음식 먹을 때 손 씻는 문제를 제기하며 예수님을 몰아붙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유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계명은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것은 매우 중차대한 잘못입니다. 바리새인들은 10계명 중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에 대해 하나님께 바친 물건이라는 의미로 고르반을 선언함으로써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실제로는 하나님께 바치지도 않으면서 부모님에 대한 의무 이행을 거부한 것입니다. 때로는 거창한 명분이 실제로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악한 시도가 되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구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조문이 되었습니다. 규칙을 정해놓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큰 잘못을 저지른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많이 지켜야 할 것들 가운데 특별히 눈에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손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문제였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명분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위선적인 사람들이라고 지적하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그것이 실제로 하나님과 상관이 없게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종교적인 열정으로 시작한 것이 결국 사람을 올무에 걸리게 하고 이상한 전통에 매게 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조문들을 통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겉으로는 엄청나게 경건한 척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정확히 보시고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비슷한 오류에 빠지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좋은 명분을 내세워서 자기 주장을 펼치지만 결국 실제로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결과로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명분이 좋다고 실제도 좋다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명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명분을 앞세워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을 답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전통이나 명분을 앞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유대 사회의 실권을 쥐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말씀으로 자신을 변화시키기를 거부하고 도리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조상들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관행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변화됐다면 이스라엘은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상들의 전통과 이권에 집착하는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변화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절대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전통은 좋은 점은 개성화돼 잘못된 부분은 미련없이 도려내야 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질문에 반문합니다. 10절과 11절에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는데 종교적인 이유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다고 말하면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기 때문에 부모님께 드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결국 이것이 악용이 되어서 사용되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당연히 드려야 할 공양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유로 드리지 않고 나중에 드리려고 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것은 손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하나님께도 드리지 않고 부모님께도 드리지 않게 악용되어서 자기의 욕심을 세우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합니다. 사람의 전통이나 관습이 지나치면 안 되는 경우입니다. 종교를 핑계로 부모님께 효도를 하지 않는 현실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핑계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을 멀리하는 것은 바른 신앙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리스도를 위해서 부모님을 멀리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부모를 멀리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기 싫어서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이 싫어서 기독교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 고르반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종교를 명분으로 자신이 감당해야 할 부모 공경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폐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유리한 것만 지키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전통을 지키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위선적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자기들은 손 하나 움직이지 않는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고 있었습니다. 전통을 중요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형식적인 종교의 모습만 있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런 삶은 전혀 하나님이 원하지도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자 명령입니다. 좋은 부모면 공경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효해도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고 해서 부모님께는 아무것도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연히 부모님께 공양해야 할 것은 부모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제대로 부모 공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는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10계명이 5계명인데 더 추가를 시켰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전통이나 예의에도 부모와 자식 간의 도리를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더 엄격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부모님에 대한 공경을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을 제대로 공경해야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면 자녀들이 부모님들을 잘 공경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사무엘상 2장에 엘리와 두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는 제사장으로서 나이가 많아 매우 늙었는데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 아들로서 악행을 저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엘리가 아들들에게 단호하게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상 2장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자식들을 살찌게 하느냐고 반문합니다. 아무리 자식이 중해도 하나님보다 중요할 수 없습니다. 자녀를 올바르게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결국 나도 집안도 자식들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에게 올바른 부모 공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종교를 핑계로 윤리를 저버리면 안 됩니다. 어버이 주일에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기도하시고 더욱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믿음의 자녀들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잣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